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낳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뼈아픈 장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신명기를 1월과 2월 또 마지막 부분은 4월에 이어서 강해할 텐데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1장은 출애굽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면서 특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가장 뼈아픈 장면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막힘없이 나아가죠. 그렇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1년을 머물면서 각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착착 해나갔어요. 그렇게 준비가 되자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관문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하지만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뼈아픈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백성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일관한 거예요. 이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은 물론이고 40년 방랑의 시간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2가지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주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이때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곳을 정복하자고 독려합니다. 21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메시지가 선명하지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움직여요. 당장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신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12명을 세워서 정탐을 보냅니다. 이때 돌아온 12명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부가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들이 말씀 앞에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가나안이 더 크고 무서워 보였던 거예요. 주저하니까 그 믿음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주저하고 주춤하면 그 틈을 악한 마귀가 노릴 수 있다는 거지요. 주저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리고 뒤를 보이는 순간 우리 마음을 악한 마귀가 강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승리를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뼈아픈 장면의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부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봐야 애굽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최강대국인 애굽을 지금 이기고 심지어 보상금까지 챙겨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맞겠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며 나아가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아멘. 그때 모든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반대예요. 2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27절부터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러자 모세가 다시 그들을 격려하지요. 29절로 31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식을 부모가 안듯이 하나님이 안고 지키실 것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이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불신앙이 전염되지요.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집단으로 거역합니다. 은혜도 축복도 다 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적이었어요.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도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대적도 불신앙과 불순종일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좋은 것들, 은혜와 축복을 놓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라고 한다면 가나안이 지척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그 땅은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지요. 믿음이 있어야 허락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이 사실을 굳게 깨닫고 믿음 가지고 늘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으며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과 불신앙은 뽑아내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